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평생 하늘에 이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정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겸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기도로 교만과 오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결단과 실천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영적인 큰 질병입니다.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이기심이란 죄의 산물로서 모든 고통과 실패의 뿌리요 싹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교만과 거만의 마음을 벗어버릴 때 하늘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적 겸손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신앙의 가치와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신앙하는 자의 중요한 마음가짐이자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없으면 경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가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덕목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높이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낮추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시면 그 풍족함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핍하게 하시면 그 궁핍함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전한 실천자이시며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본으로 삼아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겸손의 극치이자 절정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람을 위해 자신을 사람의 위치로 낮추신 것이 성육신이라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위치에서 인간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순종을 위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덕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낮아짐을 택하신 것이 성육신이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낮은 위치를 택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당시 섬김, 디아코니아는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제자들 관계의 핵심 규범으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낮은 신분의 노예처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겸손의 실천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겸손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 제자는 스승을 위해 노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천하고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노예 같은 제자라도 하지 않는 일을 스승이 진짜 노예처럼 자기의 노예와 같은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은 최고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겸손을 노예의 섬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겸손을 기뻐하실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키고 키우고 확장하는 아름다운 품성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악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만을 의식하지만 교만은 사람만을 의식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교만한 자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은 했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의 기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낙인 찍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지만 교만한 사람일수록 불쾌하고 불평과 괘씸한 일이 많아집니다. 겸손한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항상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곧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로 존재하는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행동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괘씸하고 불쾌한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해야 하고 내 잘난 것을 드러내야 하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를 보이려고 하니 그게 교만입니다. 넷째로 겸손은 결국 궁유를, 교만은 결국 다툼을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궁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시비를 걸어도 다툼보다 궁유를 낳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반면에 교만한 사람과 있다 보면 항상 언쟁과 변론이 일어나고 항상 관계가 파괴되는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향상 경쟁적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그가 나보다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마음껏 활기를 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섯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곧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 없이는 기도도 없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실질적인 힘으로 기도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겸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겸손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행동으로는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오직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은 거듭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네 삶이 아무리 비호의적이며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작가 미상의 겸손한 마음이 기도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거두어 주시고 나의 뜻과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사는 동안 겸손의 향기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